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원래 이 곡이 찬송가에도 있거든요.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1절에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 다음에 가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의 2017년도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됐던 1517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미 작년서부터 여러 많은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모일간지에서 주관했던 종교개혁 특별 세미나에 그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연을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석해서 독일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루터가 또 독일 사람이니까요, 아주 더 의미 있게 깊게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인데 그 한 주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누구나 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운동에 고인 물처럼 그러면 그 물은 부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좀 더 신앙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할 좀 필요가 강하게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이제 오늘부터 좀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그 당시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죠, 개혁하고자 하는, 토론하자는 그런 뜻을 표하면서 95개 조항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성당 문에다 붙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죠. 결과적으로 루터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황으로부터 3년 후에 파면을 당합니다. 신부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꺼지는 건 아니었고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의 물길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부패한 여러 교회 제도에 대해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취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전통이 말씀에서 떠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항상 나 자신이, 교회가 이 말씀에 뿌리를 잘 두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향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개혁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엊그제입니까? 무슨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무슨 차를 몰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500m를 질주해. 사람을 다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차를 그렇게 막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막 가면 사람을 다 치고 다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빗나간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잘 살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 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누굽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명목상 세례를 받고 일정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피실 때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약학자가 예수 공부와 예수 닮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부하는 거 어렵고 예수 닮는 거 더 어렵다. 그렇다고 닮기와 공부하는 걸 포기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 예수를 배워야 하고 예수를 계속 공부해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취지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온,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더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읽어보면 말씀드려요.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읽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알고 있는데 뭐 행함이 영 엉뚱하면 그게 무슨 말 아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5장, 6장을 7장을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매주 공부할 텐데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부터 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좀 새로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천국 백성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다, 순서가 1번이다 그런 뜻보다는
이 첫 번째 설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거죠. 지금도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국내에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 위에 우리와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만 영광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부터 말입니다. 주님만 대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누구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시험입니다. 그게. 주님 섬기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뭘 대접받아요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를 좀 공간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이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바리새인 안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잘 보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땅을 요한이 계시 중에 보면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요한이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말씀만 붙들고 알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해야 돼요. 어떤 이단처럼 자기한테 꼭 맞는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수렴을 해야죠. 그만큼 하는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벽에 읽고 있는데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13장에 보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서 살아야죠. 그걸 훈련해야죠, 우리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그런 비유도 천국 비유를 하시고, 또 하나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시면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이요. 그러면서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비유는 좀 상당히 좀 심판적이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는 양과 염소로 완전히 구분될 겁니다. 어동자가 중간 없습니다. 확실한 구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좀 벗어났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천천히 오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는 흘러가도 사회가 바뀌어도 주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이단이 빠져가지고 대련으로 가고 무슨 어디로 가고 과천으로 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그런 이단들은요 이 복음서를 읽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뭘 얘기합니까? 재림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다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 복음서를 잘 안 읽습니다. 비유를 했을 것, 이상하게 했을 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첫상.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를 다 무찌르고 자기네들이 자유의 백성이 되어서 그냥 평탄하게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가 와서 뭐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방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쟤네들도 예수님 왕 되면 우리가 장관 하나 좀 하겠지. 그러고 따라다니지도 몰라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올, 언젠가 오겠지. 그러니까 또 늦어지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종합적으로 읽어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 있기보다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처럼 현재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세계가 온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무십 명들이 주 앞으로 오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좀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 찬송 들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고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이게 무슨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예? 설사 그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천국 백성의 원리와 천국 백성의 윤리의 삶을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도 힘쓰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힘쓰는 거죠. 뭐 그게 쉬우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 주일 동안 매주 좀 힘쓰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4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방향과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인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뭐 이 나라를 갖다가 평화롭게 하고 뭐 잘 살게 하고 복지국가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믿어 그도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로 떡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치셨고, 또 꼭대기에 올라서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싹 와가지고 안 다치게 줄 거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딱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물리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복음 전파가 어떤 방법으로 전해진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인기 저술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는 아니라는 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희생의 길,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 모든 방법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것이고,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온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산호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